할렐루야, 박은철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의 새벽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2절까지만 먼저 보았습니다. 시편 51편은 그토록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범하고 임신하자 남편을, 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전방에 내세워 적들로 하여금 죽게 만든 그런 살인죄를 범하고 고통을 겪고 참회를 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그 12절 보면 이제 할 말이 제가 굉장히 많겠죠. 시편 51편을 보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구약 성경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풍성한 시편, 군사이면서 용사이면서 문학가였고 왕이면서 시인이었고, 그는 정말 팔방미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거의 달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본 사람들, 그것이 일상이 되고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면 그 상태는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난 상태보다 더 처참하고 더 고통스럽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환한 빛 속에 살던 사람, 더 환한 빛 속에 그저 이렇게 방 안의 불빛처럼 이런 불빛에 살던 사람하고 정말 막 광명한 태양이, 막 강렬한 태양이 내려쬐는 1년 내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 속에 살던 사람은 달라요. 그 빛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를 깊이 경험하고 깊은 사귐을 연인처럼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 거룩하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느끼는 고통의 그 깊이나 강도는 그냥 대면 적당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하고는 천지가 다르듯 하늘과 땅이 다르듯 달라요.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친밀했던 사람들이 범죄했을 경우는 그 고통이 무지하게 깊고 다시 돌아올 때는 회복할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돼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처녀를 간음한 것도 아니고, 예?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남편을 살인의 현장으로 몰아낸 정말 다윗답지 않은, 물론 다윗답지 않다는 말도 우습죠. 인간의 본성, 죄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이유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히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즉 그 말은 다윗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을 때 찾아온 그 참혹한 느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본부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람들에게 범죄했다든지 무슨 사람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범죄, 자신의 죄악이 누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깊이 교제를 나누고 일생을 동행해 주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가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지. 자기의 죄과가 어떤 것인지를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단지 범죄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에 지쳐버리고 일에 중독이 돼서 그냥 막 주님과 사귈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일에 미쳐 그냥 막 추진하고 나가는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더래. 네. 그걸 생각했대. 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난 지금 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결국 회복을 하게 됐어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친구지만 이거 깨닫고 이것으로 씨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결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범죄는 주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갑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사라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고통,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주 느껴지지 않아. 한없이 먼 곳에 계셔. 느낌이. 아무리 가까이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아. 참 이상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를 구했어요. 주님, 이 구원의 즐거움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산 지옥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꼭 뭐 다윗과 같은 이런 가늠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 구원의 즐거움 좀 회복시켜. 이 말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죽을 맛입니다. 주님 그 뜻이에요. 죽겠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 진하고 끈끈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 참 위대하다고 봐요. 이게 회개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회개해야 하고 뭘 회복해야 되고 이거 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축차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줄 알아도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부분이 아프신가, 응? 어떤 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사실 깨닫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정한 참회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회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일도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다윗은 한의사가 맥을 잡듯이 이런 참회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참회하면서 무엇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지.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시편의 영성 천문을 51편으로 엽니다. 내일 또 연이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간절히 구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세계는 언제나 동일하니 주여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